자,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 말씀, 구약 성경 869면에 있습니다. 869페이지. 자, 지혜롭게 사는 법.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다 지났습니다. 오늘 1월 마지막 준 거 아시죠? 얼마나 시간이 빠르고 정말 총알같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참 오늘 시편에도 나와 있지만 신속히 날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다짐과 결단과 기도의 제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결단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기 시편 90편에 여기 보시면 표제어가 있어요. 제목이 붙어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그 두 글자가 하나님의 사람 이런 평가입니다. 제가 어떤 분의 그런 얘기했어요. 명품 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을 탐해라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그 말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이 나중에 언젠가 이 땅을 떠나고 났을 때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기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보세요. 지금 우리가 끝까지 다 읽었는데 여기에 정말 이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정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 시편 90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본심, 진의가 뭘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바르게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두 구절 참 보다 보면 와닿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구절들. 근데 거기에 꽂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맥락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그것을 캐치해내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의도가 빗나가지가 않습니다. 자,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는 하나님이 여기서 도대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도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를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 이 시편 90편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하고 싶은 그 본의가 뭘까요? 이게 우리 주로 장례식 때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자주 채택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12절 같은 말씀,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소서. 남은 날이 언제인지 가르쳐달라. 그리고
이런 구절들, 우리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이런 구절 말씀들이 시적절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90편, 그러니까 너희들 지혜롭게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아라. 너희들 얼마 남았는지 계수하며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라. 이런 얘기일까요? 이 시편 90편이? 그런 얘기일까요? 응? 이 시편 90편에 대한 이 본의를, 진의를 바로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이 17절까지 이걸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우리는 와닿는 문자, 와닿는 문장만 살피거든요. 근데 바라기는 2024년도 새해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세히 주의 있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세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조상 대대로 하나님, 그리고 우리 후손 대대로, 그리고 우리 인생 태어나서 하나님이 이 세상 보내셔서 이 세상 살다가 잠시 살다가 결국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다 돌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 우리 거주지가 되시는 것이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그랬고, 아버지 어머니도 그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것이고, 우리 아들 딸들도 다 그럴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마무리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끝나고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어서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 천지창조 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었어요. 3절,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사람들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이 얘기 어디서 하셨어요? 창세기 하셨어요. 창세기에서. 너희 인생들 돌아가라. 왜? 흙이기 때문에, 티끌이기 때문에 흙으로 만드시고, 우리 선악과를 지으신 다음에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나서,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결국에 하나님과 분리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명령하셔서 너희들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명령하신 이후에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흙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이 없고, 우리도 예외 없습니다. 다 돌아갑니다.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우린 이 땅에 살다가 다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주의 목전에는, 하나님 눈앞에서는, 하나님 보실 때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하루 같고 밤의 한순간 한 토막 같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지구상의 천년이 지나간 어제 하루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한 토막 한순간 같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 주께서 사람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십니다. 왜? 왜요? 돌아가라 그랬으니까. 자, 홍수가 나면 모든 물건이 홍수에 쓸려 내려가듯이 거센 홍수에 누구도 정하지 못하고 막 다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는 티끌로 흙으로 돌아가라. 그 명령 앞에 모든 인생은 홍수에 휩쓸려 가듯이 어떻게 해요? 다 살다가 때가 되면 다 죽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어요. 거절할 수 없어요.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고, 우리 인생이 잠깐, 어제 잤는데 아침에 눈 뜬 것처럼 잠깐 자다가 깬 것 같은 인생이 우리 인생이다. 그리고 아침에 도는 풀 같으니라. 보세요. 출애굽기 이 말씀을 할 때 모세는 광야 생활을 참 오래 했잖아요. 광야 40년, 그리고 목동일 때 미디안 광야 40년 생활할 때도 이런 경험을 했어요. 목자 생활을 할 때 우기가 되면 비가 막 폭우처럼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씨가 있었는지 갑자기 땅에서 풀이 막 그 광야에 솟아나요. 아침에 풀이 올라오고 그때 꽃이 피다가, 그런데 한낮에 광야에 떼약빛이 꽉 내리치면 또 저녁이 되면 금방 시들어 말라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걸 바라면서 모세가 뭘 생각했을까? 아, 저게 우리 인생 같구나. 아, 우리 인생이 마치 저렇구나.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7절,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하나님께서 왜 분노하실까요? 8절에 바로 나오죠. 8절에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기 때문이죠.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 심지어는 나와
같이 살을 붙이고 사는 아내도 남편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은밀한 죄, 모든 죄, 드러난 죄, 이게 사실은 누구 앞에서? 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놀라게 하시고 때로는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셔요. 자, 우리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다 했어요. 아침에 돋는 풀과 같고 잠자다가 깬 것 같은 우리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그 짧은 인생 동안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데 그 목전 눈앞에서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범죄하고 그 얼굴빛 앞에서 죄짓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그 인생 가운데 순식간에 지나가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불평하고 불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탄식하고 여전히 자기 욕망에 사로잡혔고 불신앙하고 끊임없이 그러다가 하나님 징계받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징계를 당하고 그러다가 잠깐 자는 것 같은데 아침에 풀같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인생인데도 끊임없이 방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자행하는 그런 인생. 10절 보시겠어요?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70년 80년 그 삶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너무나도 그렇잖아요. 작년 한 해도 제 주변에도 정말 자신의 삶이 지옥으로 변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신속기간이 날아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나이를 좀 들고 보니까 이 말씀이 나이 드는 게 좋은 게 성경 말씀이 너무 이제 와닿고 이해가 돼요. 그냥 날아가요, 세월이. 날아가 버려요. 우리 아내하고도 그랬어요. 우리가 몇 살까지 살 것 같아? 70? 80까지 살까? 어제 그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우리 아내는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커서 결혼해서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을 때까지 계산해 보니까 한 85이래 그게. 85까지 살라고 그랬더니 좀 그것도 아쉬운가 봐. 그거 너무 빠른데 또 이러더라고. 예? 보세요. 그럼 목사 평균 수명이 짧은 거 아세요? 목사들 평균 수명이 좀 짧아요. 근데 오는데 순서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우리가 밤늦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정말 많은 어려운 가운데 이 땅에 참 수고롭게 살아가는데 결국에 남는 것은 울며 탄식하며 기도했던 것만 기억에 남는 게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신속히 날아가 버려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진노의 그 두려움을 알릴까? 몰라요. 그래도 몰라요. 왜? 주의 목전에서 죄짓고 눈앞에 있다는 것도 인식하지 않을 뿐더러 아니라 끊임없이 어리석게 불순종하고 자기 아집대로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생각대로 결국 자기를 우상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간혹 그런 얘기 드리죠. 세상의 모든 소리 가운데 뜻없는 소리가 없습니다. 뜻없는 사건이 없어요. 그 사건들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셔야 돼요. 그 사건들, 그런 사건들 통해서 주의 노여움과 그의 진노의 이유를 압니까? 우리가 깨닫습니까? 돌이킵니까? 똑같이 또 어리석게 살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12절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얼마나 많은지 우리 인생이 몰라요.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얼마 남은 것 같아요? 70년 80년 장담할 수 있습니까? 보장된 거예요 이거? 2020년대 저는 너무나 놀라는 소식들을 자주 들었어요. 단 한 번도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분을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천국에 부르셨다고? 설마? 상상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아요.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을, 아무개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부르셨어요. 정말요?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했던 분을, 그렇게 정정했던 분을, 아직도 젊은 분을. 근데 그렇게 믿기지 않은 사건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부고를 받았어요.
저희 아들 영준이 친구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와서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있어요. 용인 교회 앞에. 50대 초반이에요. 예배 끝나고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보세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2023년도 우리 드릴 때까지, 그때까지 여러분들 생명 보장 된다는 여러분 그런 자신감 있으세요? 없어요. 언제 부르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지혜로운 마음 가지고 사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우리 인생 정말 풀과 같구나. 잠자는 것 같구나. 금방이구나. 부르면 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자, 지금 모세가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뭐해요? 성찰하고 있어요. 천년도 어제 하루밤에 한순간 한 토막처럼, 밤에 한 토막처럼 여기시는 영원하신, 우주를 조성하기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던 그 하나님 앞에서 기껏해야 7, 80년 사는 주제에,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목전 눈앞에서 온갖 죄를 짓고 하나님 없다 아집하며 살아가는 너희들, 그 진노하심이 한순간에 지나가는 너희들, 그런 인생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그런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 초라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하게 이런 겸손의 고백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 너희 삶이 이렇게 7, 80년 이렇게 풀같아, 초라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거 기억하며 살라는 뜻입니까? 90편이? 네? 자, 니네 인생이 이렇게 초라한데 자꾸 그렇게 교만하게 살지 마, 이런 교훈을 주시는 말씀일까요? 자,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나와요. 자, 모세가 그동안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작금의 현실을 고백하다 갑자기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묻는 겁니다. 대들어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거 명령형입니다. 아니, 건방지 겁도 없이 하나님 앞에 명령을 쏟아내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따지듯이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오십시오. 14절 아침이면 주의 인자하심, 주님의 햇살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시고 우리 평생 동안 기쁘게 살게 해주세요. 분위기가 확 다르죠? 앞에는 인생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랬다가 제대로 살게 해주세요. 기쁘게 살게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결과가 이런 거예요. 자, 보시면 15절 다시 보세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주의 목전에서 딴짓하고 아집 부리며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살아왔던 그 날수의 결과가 뭐예요? 우리 징계받은 거예요. 하나님 간과하지 않으시거든, 죄를.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세요. 그래요, 15절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왜 우리가 화를 당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불순종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의와 부조리와 고통은 모든 뿌리는 죄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모든 전쟁과 지금 기후 변화와 기근과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은 뿌리에 뭐가 있으면 인간의 죄가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 하나님 속일 수 있어요? 못 속여요. 그 눈앞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죄,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 뜻대로 서 있지 못했지만,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돌아오세요. 하나님, 그리고 이 만족과 기쁨을 이 아침에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걸 종들에게 나타내 주세요. 아침에 눈 뜨면 하루 종일 일생 동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자손손, 아들, 우리 손주, 그리고 우리 가족들,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 이런 것들을 드러내 주세요. 이 얘기하고 있어요.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셔서 우리 손으로 행하는 일들을 견고하게 해주세요.
우리 손으로 행하는 이 일들, 사업들, 내 공부 하나님 견고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세 시가 끝납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앞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에 이렇게 아침에 돋는 풀 같고 어젯밤에 정말 한 토막 같은 철하고 연약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 삶 속에서도 근데 여전히 하나님 눈앞에서 죄 짓고 범죄하고 그러다가 소멸되는, 징계받는 그런 우리의 인생. 근데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와 달라고요. 함께 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 정말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겁고 보람있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내 손으로 행한 일이 견고하게 해주세요. 실패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자,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과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정반대란 말이에요. 분위기가. 자, 그럼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싶었던,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고 싶었던 내용은 1절에서 12절까지입니까? 아니면 13절부터 17절까지예요? 에? 앞부분입니까? 뒷부분입니까? 뒷부분이죠. 이렇게 해도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죠? 근데 보통 시편 90편을 왜 장례식에서 많이 할까요? 아, 인생은 이와 같다. 그래서 우리 다 죽은 거다. 근데 그건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편 90편은. 어? 보세요. 지금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기도를 우리에게 하게끔 하셨다는 건 너희들도 모세처럼 기도하고 모세처럼 살고 모세처럼 그런 영광의 증거들을 봐야 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 시편 90편의 메시지를 우리가 확고하게 붙잡을 수 있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핵심 메시지가 어디에 있는가? 3절에 나오고 그리고 13절에 나와요. 그게 뭐냐? 3절에 뭘까요? 2번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혜롭게 사시는 방법은 요거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 자, 3절에 뭐예요? 핵심적인 단어가?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자주 외쳤어요. 뭡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신구약을 관통하고 있는 단어 뭐예요? 슈브. 따라합시다. 슈브.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가라. 어? 자, 보세요. 슈브 무슨 뜻이에요? 유턴하라는 거예요. 유턴. 이 단어가 3절에 2번 쓰이고요. 13절에 또 나와요. 자, 이 핵심 단어인데 결국 보세요. 왜 돌아가라 그럽니까? 너희는 흙이니까. 너의 인생이 티끌이니까. 너 언제든지 너희들은 하나님 부르면 너희들 가야 돼. 홍수처럼 휩쓸려 간단 말이에요. 인생에 막 무거운 짐들, 이게 이 땅의 전부 같지만 우리는 정작 지향할 점은 저 하나님의 나라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거기 함몰되지 마. 아침에 돋는 풀 같고 저녁에는 시드는 마른 것 같은 그런 인생 티끌 같은, 기껏해야 70, 강건하면 80인 게 너네 인생이야. 착각하지 마.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신속히 간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슈브.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 인생사 가운데 하나도 빗나간 말씀이 없어요. 다 돌아갈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잠깐만요 하는 거예요. 13절에. 너희는 돌아가. 하나님 잠깐만요. 13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는 거예요. 슈브 아도나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도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돌아갑니다. 우리 돌아가요. 흙이니까 돌아갑니다. 그러나 보세요. 천년을 어젯밤 한순간처럼, 어젯밤의 한 토막처럼 여기시는 그 하나님 옆에 70년 80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우리 기껏해 그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 언젠간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잠깐만요. 하나님 잠깐만요. 그 작고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돌아와 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 게 시편 90편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시편 90편의 메시지는 뭐냐? 너희도 이 기도하면서 2023년도 앞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야. 영원토록. 아멘이십니까? 자, 이게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의 핵심 단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사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된다? 자, 먼저 자기의 날을 계수하며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3절, 인생은 돌아가라. 슈퍼바,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을 계수하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인생이다. 언젠간 간다. 곧 간다. 하나님 부르시면 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사셔야 돼요. 정말 하루하루 생각하며 기억하며 지혜롭게 사셔야 돼요. 내 먹고 사는 문제도 소중하고 돈 버는 거 중요하고 내 건강, 내 삶의 오락과 쾌락도 중요하지만 이게 전부 아니에요, 여러분. 슈브 기억하셔야 되는 슈브.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그래서 여호와여 돌아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슈브 아도나이.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슈브 아도나이. 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가야 돼요, 그분과. 아멘입니까? 지금 모세가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옆에 앉은 남편과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하나님 눈의 목전 앞에서 이렇게 방자히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돌아와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이 땅의 삶이 가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지금 모세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참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인생의 삶이 왜 가치가 있을까요? 왜 가치 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에서의 삶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에이,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나중에 이렇게 죄짓고 사는데 이렇게 고단하고 이렇게 몸 아프고 병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송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인간의 몰골이 있다고 살아가는데 그래도 천국 가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죄도 안 짓고 영화롭게 살 텐데 이 땅에서 죄 짓고 사는 삶보다 천국에 사는 게 낫지. 이게 뭐가 더 이 땅의 삶의 가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은요, 굉장히 믿음 있는 말씀 같은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천국은 저기가 아니라 천국은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예요. 보세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단 말이에요. 왜 이 땅의 삶이 가치가 있는가? 이런 말씀 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보고 나서 믿는 믿음보다 더 가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보고 나서 믿는 보다 값지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요, 보고 믿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죄 안 지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이 땅의 삶이 고단하고 초라하지만 보지 않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거예요. 더 보람 있는 거예요. 더 은혜를. 이런 삶은 우리 생에 우리의 정말 전 존재 안에서 단 한 번밖에 이 인생 70년, 80년.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삶보다 이 인생 70년, 80년에 비록 내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새벽부터 밤까지 수고하고 몸은 아프고 비록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탄식하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 땅의 삶이 어찌 보면 천국의 삶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이런 삶이 불가능하거든. 보세요. 모세는 이런 자신의 초라한 삶을 인정해요. 얘기하잖아요. 정말 풀 같고 어젯밤 자다가 깨어났고 아무것도 아니고 7, 80년 수고해서 보낸 거 인정합니다. 지극히 작고 초라한 자기가 성찰할 때는 맞아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짓고 주의 눈앞에서 불순종하고 그런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돌아오세요.
여호와여 돌아오세요. 그리고 내 인생 기쁘게 해주세요. 즐겁게 살게 해주세요. 내 아들, 딸들, 손주가 이런 인생을 즐겁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견고하게 해주세요. 은총을 부어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게 인생, 이 이하 시편 90편은 인생이 허무하다는 얘기예요? 가치 있다는 얘기예요? 가치 있다는 얘기죠. 시편 90편의 주제를 지금까지 인생 허무하구나. 시편 90편의 주제는 인생 허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알고 계셨던 분들 많아요. 아니, 인생은 그래서 가치 있다는 거예요. 가치 있으려면 어떻게? 슈브. 그럴 때 우리 안에 정말 진정한 인생에 어디에 지향점을 두고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여러분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성전이 강도의 굴혈이 된 거예요. 강도의 소굴. 너무 속상하셨어요. 너무 마음 아파졌어요. 그래서 막 상을 채찍으로 막 뒤집어 엎고 막 상을 엎고 막 욕을 하시면서 성전을 막 내쫓으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의 마지막 사역. 근데 그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이 등장하는데 그 사역이 뭐냐?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주목하시는 사건이 나와요. 자, 과부가 헌금하는데 보니까 거기가 여인의 뜰입니다.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데는 성전 안에 있는데 뜰에 거기에 보면은 헌금함이 나팔 모양으로 한 13개가 거꾸로 매달려 있어요. 거기에 헌금함에 이제 헌금을 넣는데 가난한 과부가 랩돈 2개, 작은 동전 최소 단위예요. 2개를 넣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500원짜리 동전이 2개가 있어요. 동전이 있는데 2개가 있는데 집에서 우리 애들이 지금 엄마 아빠 지금 맛있는 거 사오기를 쌀이 없어. 굶고 있어요. 근데 500원짜리 2개가 있는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500원짜리 2개라니까? 헌금시간이니까 헌금을 해야지. 그러니까 500원은 그러면 헌금하고 하나는 라면 사가야 돼요. 신라면. 신라면 못 사가나? 하여튼 라면을 사가야 돼. 이 여인이 냅돈이 2개 있는데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2개 다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헌금함에. 다 넣어버렸어요. 자, 예수님이 이걸 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다 불러요. 너네들 이리 와봐. 그러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날 하루 종일 한 번도 이 단어를 안 쓰셨어요. 어떤 단어를 쓰시면서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단어가 뭡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히브리 단어 진실로 아멘 하면서 이야기를 하실 때는 뭡니까? 가장 중요하고 정말 알아야 될 본질적인 이야기를 얘기하실 때 지금 그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 가난한 과부의 그 헌금 드리는 장면을 주목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헌금함에 많은 사람이 돈 넣은 헌금보다 이 사람이 더 많이 넣었다.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원문으로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이 가난한 가문은 이 헌금함에 헌금한 모든 사람의 헌금 액수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학 못 하시는 게 분명해. 분명히 예수님은 절대로 이과는 아니야. 문과일지 몰라 이과는 아니에요. 아니 이 가난한 과부가 여기에 무슨 이런 계산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계산법은 이런 거예요.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잘 들어보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일부를 넣었지만 넉넉한 가운데 일부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전부를 넣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부. 이거 예수님의 액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헌금 액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보세요. 동전이 2개면 하나는 넣고 하나는 라면 사가야 되잖아요. 애들이 굶고 있는데. 근데 다 넣었어요. 그럼 이 여자는 이제는 예배 끝나고 가서 뭐 했을까요? 폐지 주어야 돼요. 생활비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여자예요. 그런데 자기 생활비를 거기다 다 넣었어. 다 전부 다 넣어버렸어요. 뭘 넣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마음을 넣어버린 거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좋으니까요. 주님 사랑하니까요. 제가 금요 예배 때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 얘기라서 좀 죄송합니다. 제가 20대 28에 성탄절이었습니다.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성탄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때 가난한 신학생 정말 돈 10,000원이 없었어요. 드리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드릴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었어요.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가 주신 그 유산 같은 게 있는데 금으로 된 그러니까 10돈. 그러면 한 양이죠, 한 양. 한 양을 요만한 거 만들어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너 나중에 며느리 얻으면 목걸이하고 반지 해줘. 그거를 이렇게 옛날 하얀 손수건에 싸가 저에게 주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저에게는 유일한 재산. 근데 그게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돈은 없어요. 그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성탄절날. 근데 요만큼도 아깝지 않았어요. 요만큼도 아깝지 않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 같은 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는데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예. 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근데 행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 손가락 빨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감사했어요. 감사하게도 그리고 나서 저 아내를 선물로 받았어요. 전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선물이었다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감사해요. 이 과부 남편 일찍 데려갔는데 그때 과부들은 취직도 못해. 그 당시에는 그런 하나님 뭐가 좋다고 가난한데 남편도 데려갔는데 그런데 자기 모든 소유를 왜 드리냔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과부를 보면서 가슴 터질 듯한 그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이 광도의 소굴 같은 거 그냥 쓸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남겨두시고 뿌듯한 마음으로 마지막 사역 그걸 마치고 성전을 내려가세요.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합니까? 하나님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세요. 너희의 일부인지 너희의 마음 전부인지 그건 가시적으로 다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우리의 인생이 인색해져.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인색해요. 많이 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마음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스가랴서에 보면 여러분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의 작은 날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니네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 그거 작다고 말하는 사람 누구야? 작지 않아. 하루하루 초라하다고 너 인생 초라하다고 그렇지 않아.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인생 뭐 대단했습니까? 하루 일상 뭐 엄청난 업적을 쌓으셨어요? 하나님 질문하고 계시는 거야. 너희들 작은 날들이라고 하루하루라고 멸시하는 자 누구야? 멸시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 인생 자꾸 초라하다, 덧없다, 허무하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이렇게 연약하고 실수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초라하지만 그래서 징계를 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돌아오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인생 가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그 인생이 가치 있게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그 금송아지 사건. 자,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율법판 받으러 올라갔어요. 근데 그 40일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우상 금송아지 만들고 춤추고 난리치고 있어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반석에 물 만나 매출계로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 40을 못 견디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망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야 네가 데리고 가. 나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저 가나안 땅에 먼저 가서 그 가나안 7족속 내가 다 쓸어 멸절시켜버리고 가나안 땅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줄게. 그러나 나는 이 백성들, 저 목이 고된 백성하고 같이 안 간다. 왜? 가다가 쟤네들 내가 죽일 것 같아. 이렇게 준 거야. 얼마나 원통하셨으면.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려니 왜냐하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함께 가다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시킬까 하노라. 왜 그렇습니까? 걸어가신 하나님과 죄가 충돌하면 죽어요. 죽는 건 인간이 죽는 거예요. 쉽게 배반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우상숭배 빠지고 함께 가던 길에 내가 너희들 다 죽일 것 같으니까 나는 안 올라갈 거야. 모세 네가 끌고 가라. 이러셔요. 그때 모세가 뭐 합니까? 뻗티기 합니다. 뻗티기. 어떻게? 싫어요. 나 하나님 안 가요. 나도 안 가요. 그러면서 주의 목전에서 내가 은총 입었으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내게 주님을 알리시고 나로 주님의 눈앞에서 은총 입어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함께 가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함께 가달라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갈 겁니다. 버텨요. 천사들 앞서 보내서 7족속을 멸하고 가나안 땅을 주셔도 나 원치 않으면 나는 안 갑니다. 버티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절에 하나님께서 함께 가겠다고 또 이러셔요. 3절에는 너 안 가! 이러셨는데 모세가 그렇게 나오니까 버티니까 알겠다고. 그럼 세네. 가셔요.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가시지 않으면서 안 갈 거예요. 버티니까 갈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아낸단 말이에요. 지금 시편 90편 말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께서 친히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가나안 땅 가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다 살다 죽지.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데 그 약속의 땅, 그 천국 같은 땅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데 사업이 성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데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게 명문 대학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결단이 있어야 여러분 모세 같은 정말 믿음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보세요. 차라리 하나님 머무시겠다고 하는 거 광야 사막에 자기도 있겠다. 주께서 함께 가시지 않거든 나도 약속의 땅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차라리 거기서 살겠다는 광야에서. 자, 하나님께서 그 버티기에 응답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뭡니까? 슈브 아도나이예요. 이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돌아와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2023년도 저 안 갈 겁니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 이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나 여기서 살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나 이것밖에 안 되는 거 이렇게 곤고하고 연약하고 실패했던 죄덩인 거 아시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실망시키고 하나님 마음 상하게 슬프게 만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징계받기도 없고 우리 가정 삶 가운데 당하는 이런 징계 뜻없는 사건 하나도 없는 거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 곁에 떠나지 마세요. 슈브 아도나이 돌아와 주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게 무슨 천국이겠습니까? 함께 가주세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넘치는 교회 형제자매 우리 믿음의 가족들 2023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일생 동안 우리를 기쁘게 즐겁게 하소서. 우리 자손도 기쁘게 즐겁게 하소서. 자꾸 초라하고 즐기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인 거 압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공부도 수고도 내 사업도 일도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견고하게 세워달라고. 왜 그래? 같이 있어요. 우리 인생 하나님 안에서는. 이런 기도 이런 고백 여러분들 2023년도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이 고백 그때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채봉이라고 하는 시, 제가 정채봉 시 몇 번 시 읽어드린 적 있죠. 거기에 첫마음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리고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1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을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의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 성사를 받던 날에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끊던 가슴팀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세처럼 인생을 성찰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돌아가라 슈브. 그러나 항상 우리가 돌아갈 때를 기억하는 것, 계수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과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딸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 우리 일터, 우리 직장과 함께 해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과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정말 가치 있는 우리 인생이 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목전에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은 우리 인생들, 홍수처럼 쓰러져 갈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짓고 범죄하며 주의 얼굴빛 가운데 범죄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주의 분노가 우리 평생의 순식간에 하나님 지나갑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진노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 일생을 즐거움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화당한 열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일을 나타내시고 주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시고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옵소서. 우리 손에 행한 일을 주님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치 있게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한토막 같은 우리의 인생,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홍수에 쓸려 내려가듯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정말 아침에 핀 꽃과 같은 시들어버린 마른 풀 같은 우리의 인생,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초라하고 아무것도 덧없는 인생이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 위에 주여 돌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슈브 아도나이, 하나님 돌아오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살게 하시고 괴롭게 하시고 화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 우리 종들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은총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의 행한 일, 우리의 사업장, 하나님 실패를 경험하지 말고 아픔을 경험하지 말고 하나님 주님 승리케 하시고 아름답게 하나님 일궈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인생이 주 안에서 가치 있음을 깨닫는 우리 믿음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